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등장 후에 이제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광야는 시험을 테스트를 검증을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대대로 그렇게 여겨져 왔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하시는 일이 다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검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 이제 저희가 당황할 수 있는 말씀이 4장 3절인데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장소에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8절로 가면 마귀 이렇게 나오고 10절에 8절에 마귀라고 나오고 10절에 보면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인가 검증하는 자인가? 아닙니다. 이게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 성격으로 구분하면 검증하기 위해 내 실력이 어디인지 검증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시험. 우리 어저께 보았던 우리 수능처럼 그 수능을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예비고사를 보잖아요. 그것 가운데서 내가 이 시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나서, 검증하고 나서 자기 실력을 더 보완하고 이제 실전 가운데서 더 최종 결과를 잘 받기 위한 그런 일종의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이제 검증하기 위한,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 유혹에 해당하는,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왔다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유혹거리를 주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다. 예수님을 유혹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는, 실패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 사단, 이 말은 동일어이죠.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귀신들, 사탄들, 마귀들 이렇게 복수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마귀, 사단은 단수입니다. 이게 귀신들의, 타락한 천사의 최고봉,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 천사 장 중에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제 타락한
엘이 루시퍼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가장 상위에 있는 존재고 그 아래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들, 사단들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최고의 이 유혹,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부족한 것이에요. 무엇인가 많이 부족한 것,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없을 때에 우리가 많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성이 부족하고 또 물질이 부족하고 또 관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도울 사람들이 없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범죄하고 많이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광야만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부재한 곳, 그 모든 곳이 다 시험의 장소이죠. 그래서 나중에 물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해졌다고 하는 때에, 하나님을 좀 더 안다고 하는 때라 할지라도, 그리고 물질이 생겨서 물질에 유혹받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재하면, 말씀이 부재하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부요의 장소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고 또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부재의 장소입니다. 부재의 장소 없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그 검증을 통해서 퀄리파이드 되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사랑하는 종,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경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고합니까? 곤고하고 없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뭔가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요합니까? 뭔가 많이 채워졌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환경 가운데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할 만한 그 환경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불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사단,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그러니까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극도로 배고프신, 극도로 부재한 그 상황 가운데서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없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유혹하는 방식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는 단어는 가정법의 단어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많은 이 가정법과 그리고 조건의 말들을 붙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 라고 유혹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에 데려다가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 내려다보는 제일 높은 곳에 세우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법과 조건,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론과 우리의 상상력, 사람들의 생각, 그것으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그렇게 믿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 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네 인생은 왜 그 꼬라지냐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낙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히려 도발하는 거죠. 거기에 뛰어내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뛰어내려도 네가 잘 될 거야. 붙들어 주실 거야. 위험한 모험하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먹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만족의 자리죠. 물질을 취득해서 먹을 것을 취득해서 만족하게 되는 개인적인 자가만족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과시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러면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볼 것 아닙니까? 볼 때에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지면에서 떠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과시의 기적을 행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너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잘 될 거 아니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상상력과 사람들의 여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게 되는 자리, 나를 과시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높이는 존재입니까?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다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취하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잠잠하게 그 자리에서 구경하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이겠죠. 그저 형들에게 떡을 가져갔으니까, 음식을 가져갔으니까 그 가져간 것 같이 나누어 먹고 그리고 구경하다가 골리앗이 그렇게 도발해도 시험을 해도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서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니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전장 가운데 나아간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졌지만 위험한 자리에 나아간 것만큼은 틀림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쟁 가운데서 그 거인에게 그 누구도, 그 수많은 사람들도, 전쟁에 모여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람들도 결코 승리하리라고 믿지 못했던 그 자리 가운데 본인만 승리할 거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만용이죠. 그러나 나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자기의 만족, 자가만족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또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앞으로의 사역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자리, 그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렇게 사단이 도발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도발하지 말라, 도전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까지도 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되어 있는 그 조건과 이 가정법의 말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말에 대적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화제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화제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시험을, 사단의 도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그 상황과 이 문제에 맞는 말씀으로 나에게,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겨내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떡을 채워 넣는 것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읽어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만족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도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가 몰려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험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모한 도전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험 가운데 지극히 높은 산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엎드리면 네게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의 모든 소유권이 이제 사단에게 이 죽이는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셨으니까 그거 죽이는 권세로부터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사명이니까 다 넘겨주겠다고 절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더불어서 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마귀가 어디에 데려갔어요? 지극히 높은 산에 가가지고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그래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거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성실하게 한순간 뛰어내려서 인기 얻는 것으로, 그래서 주목을 받고, 그리고 아주 쉬운 방법 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권한을 받으면 그건 실패하는 자리 가운데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공생애를 성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믿게 하는 위대한 운동이 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마태복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 성실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오히려 두 가지 이 길이 생기면 쉬운 방법이 아니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시더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가 복의 통로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모든 인생의 시험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아가셔서 이 본질적인 시험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위대한 생애를 사시게 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 실패하고 또 유혹에 지고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게 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묵묵히 우리의 인생 숙제를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